예,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잃고 외롭고 가난하게 살던 한 소년이 견디다 못해서 그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고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몰려가서 막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극구 만류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소년은 금방 뛰어내릴 것처럼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소년을 살려보려고 밑에서 담요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옥상 바로 앞에까지 한 중년 남자가 다가가서 그 소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네 아빠가 되어줄게. 그 말 한마디에 그 소년은 막 통곡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마. 이 소년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간격은 바로 생명과 죽음의 그런 간격이겠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적인 신뢰와 사랑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신뢰와 사랑과 관계를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쩐지 자꾸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문제 속에서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게 되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누구보다도 뚫어지게 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눈빛과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다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받겠구나. 이 사람이 그 몸도 치유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게 됐어요. 그러자 그를 향하여 크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자 놀랍게도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들려와서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치유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이 씨도 중요하지만 그 씨가 떨어진 마음밭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은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호기심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의심하면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느냐?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밥은 밥 숟가락으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고치시기 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듣고 있다가 바울이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의 육체도 치유받을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도 치유됩니다. 육체도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은 은혜적인 믿음이요. 육신의 질병과 장애가 치유되는 믿음은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적인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이 똑같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치유를 받든지 오직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 많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나도 주님을 믿으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원리와 거대한 동력이 그 믿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우리가 험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이 알려고 하고 공부하고 정보를 쌓고 최선을 다하지만 알고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 다 알고 난 다음에 믿지 않고 먼저 믿은 다음에 점점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는 우리의 생활에 대부분 다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면 그 약효를 다 집에 와서 다시 검사해보고 다른 사람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먹지 않아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약효가 나에게도 적용될 줄 알고 내가 그대로 믿고 먹는 거예요. 낯선 장소에서 도로 표지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표지판이 그대로 내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줄로 믿고 그대로 내가 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내가 목적지구나 아는 거예요. 식료품 가게에서 통조림을 사면 그 속을 열어서 내가 확인하지 않고 먼저 믿고 사서 집에 가서 먹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이 지식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요 본성인 것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면 그 피조물 속에서 누구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생기고 세상 만물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핑계대를 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누가 보여줘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가서 알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거죠. 중세기의 위대한 성자하면 성 어거스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탕했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위대한 성자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이 청년도 진지하게 와서 물었겠죠. 그러자 어거스틴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청년에게 바가지 하나를 들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청년을 저 넓은 바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당신은 바가지에다 이 바닷물을 다 담으라 그랬습니다. 그 대답이 심상치 않죠. 그 청년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죠.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내가 내 머리로 이 바가지 머리로 하나님을 내가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가지로 바닷물을 담는 것과 같구나. 그런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는 그 순간 어거스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비천하고 지극히 미약하고 지극히 어리석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빛도 그렇고 소리도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일부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미 드러난 작은 문제들은 과학으로 그래도 증명했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중대한 문제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과학자 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는 공원 벤치에서 앉아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과가 뚝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면 우주 속에 태양이 있는 이제 지구가 있는데 떨어지면은 쫙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땅으로 떨어질까? 좌석에 뭐가 붙듯이 떨어질까? 그 의문을 품고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서로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발견이라고 인류가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칙을 인간이 존 뉴턴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건 생겨난 게 아니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만유인력을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왜 만유인력은 중요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질문은요, 과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존 뉴턴은 또 어떤 과학자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은 밖으로 드러난 작은 현상만 실험을 통해서 발견할 뿐 본질적인 그 원인과 우리에 대한 그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깨닫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공부를 오히려 적기 때문에 다 한다고 교만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지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과 소유와 소속을 가리킵니다. 내가 한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은 그 부모와의 혈통적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부모의 유전자 안에는 자녀가 물려받은 외모나 혈액형이나 재능이나 성격이나 취향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유전자는 육신의 부모가 물려주는 그런 유전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육신의 부모의 유전자만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일정한 수명을 살다가 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으로 죽어버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구원받고 그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분과 모든 기업과 영광을 다 물려받습니다. 왕세자는 왕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재벌 총수의 자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총수가 됩니다. 이처럼 자녀는 아버지의 신분과 기업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생명과 영광과 운명도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기업과 영광도 온전히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반드시 한 나라는 승리하지만 다른 나라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패배한 나라의 국민은 다 패배해요. 어떤 사람은 패배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패배한 나라의 국민은 다 패배하고 승리한 나라의 국민은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소속했느냐에 따라서 승패와 생명과 영광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면 세상의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영광된 하늘의 기업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병마개로 꽉 막힌 병은 바닷물에 100년 1000년을 둥둥 떠 있어도 그 속에 병 속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마개를 열어야만이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저 남자 속을 알지 못하겠어. 저 남자를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살아.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평생 혼자 살 거야. 그런 여자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을 결혼하기 어렵겠죠. 모두 그 사람 속을 다 꿰뚫어 안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알았으면 결혼하고 점점 알아가는 것이겠죠. 부부는 오랫동안 서로 잘 몰라도 서로 믿고 이해하고 의지하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아는 것보다도 서로를 굳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 한 분이 계시는데 스티네트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 스티네트 박사라는 분은 3,000 가정을 대상으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3,000 가정을. 그런데 이 3,000 가정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추천하고 사람들이 추천하니까 3,000 가정 아니에요. 그 3,000 가정의 그 가정들의 특징이 6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6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가족들이 서로 믿고 의지한다. 두 번째로 가족들이 늘 함께 있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 가족들이 서로를 깊이 대화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 다섯 번째로 신앙이 일치한다. 여섯 번째로 위기를 당하면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이 6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6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가정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믿음이 없는 가정보다도 자녀들이 탈선할 확률이 60%나 적었고 이혼할 확률이 40%나 적었습니다. 믿음은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며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믿음의 가정은 가정의 목적과 비전과 분위기와 영적인 수준이 믿음이 없는 가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재래시장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과자들이 닥치닥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가게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대부분의 가정은 완전히 불에 탔는데 어떤 가게 앞에는 이런 안대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완전히 불탔어도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합니다. 내일부터 장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정성껏 맞이하겠습니다. 주인 100.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믿음으로 큰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게는 무사해도 가족이 한 명이라도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야기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사는 것과 그 가족들끼리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함께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가족이 서며 서로 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잘 살다가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자주 입을 열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사랑과 행복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누스트라의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믿음 때문에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걷게 되었고 그의 운명까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질병과 가난과 절망에서도 우리는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험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승리와 성공도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가정의 참된 행복도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특별하다고 하는 것, 이 특별함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꿋꿋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이 계속되어질 때 그 앞에 특별함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나 인내나 충성으로 다시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어렵고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